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라 있습니다. 앞서 20장에서는 모든 악이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용도, 또 사탄의 그 지배 아래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도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바로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악과 죄악이 없는 바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신천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정말 성경적인 표현이고 너무나 좋은 표현인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데에서 먼저 선점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단어 표현들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요한은 또 다른 환상 가운데 이제 자신이 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서 성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자신이 환상으로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자신이 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처음 하늘, 그리고 처음 땅, 그리고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기존에 존재하던 것이 소멸해서 완전히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롭다라는 이 형용사의 뜻은 어떤 의미이냐면 질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훨씬 더 나은,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세상을,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안 가시죠? 그래서 하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화기, 전화기를 좀 예로 들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그 검정색 다이얼 전화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은 무슨 말 하나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그 검정색 다이얼 전화기를 또 때로는 이렇게 열쇠로 채워져 있는 경우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막 돌려보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죠. 여러분 옛날 그 검정색 다이얼 전화기 어땠습니까? 여러분 크기도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선이 달려있죠. 그리고 그 전화기로는 목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예전에는 그 다이얼 전화기도 정말 귀에서 때로는 이장님 집에 있거나 주변의 동네에서 좀 잘 사는 집에 있어서 그 집으로 전화해서 가서 그 집에서 받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나이가 한 60 된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 검정색 다이얼을 사용할 때, 전화기를 사용할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크기에 있어서 비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능면에 있어서도 이 스마트폰은 선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만 들을 뿐 아니라 얼굴도 볼 수 있죠. 또 기능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안에 컴퓨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전화기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전에 다이얼식 그 검정색 전화기가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완전하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셨습니까? 검정색 다이얼 전화기를 돌렸을 때 선 없는 전화기, 무선 전화기가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변화돼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좋은, 이전 것이 결코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완벽했던 세상에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서 세상 가운데 사망이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피조물을 비롯해서 모든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또 약육강식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신음과 고통하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그 처음 땅을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회복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지배 아래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상, 이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이 첫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어떤 장소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떠한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이것은 어떤 교회 그리고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옳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았던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런 삶을,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21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시면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보다는 그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21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21장 9절과 10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자신에게 와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나를 좀 따라오라고, 나랑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따라가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장소가 아닌 그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을 여러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 이전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창조, 완전한 회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고통이 더 이상 없는, 죄와 사망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그것들의 미련을 갖기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 죄도 사망도 고통도 사탄의 지배도 없는 그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죄와 사망이 주관하고 아직도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언젠가는 불타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썩어져버릴 이 세상을 우리는 연연하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어떤 세상이 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질 것,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만이 있는 그 새로운 것, 그 영원한 것을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영원한 것, 그 참된 만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한 가지 표현을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모습, 믿는 자의 모습은,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결혼 예식 가보면 그곳에는 주인공이 있죠.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그 신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결혼 예식장에서 가장 돋보이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신부에게만 구별된 모습으로서 드레스를 입혀주고 최고의 화장을 해주고 최고로 꾸며주죠. 여기서 말하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했다는 것은 바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켜 그 순결을, 영적 순결을 가지고 끝까지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의 순결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11절과 1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광채가 얼마나 밝은지, 그리고 그의 위용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1절과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그곳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보니까 그의 빛이 아주 광채가 빛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위용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성곽과 12문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여러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핍박에도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그것들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늘만 쉬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편안함으로 유혹해도 그 편안함을 우리는 이겨내고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오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신부처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것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영적 순결을 정말 지키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큰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높은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저 사람이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 저 교회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큰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됨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것, 더 많은 것, 또 높은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지, 세상 속에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최고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 권력이 최고가 아니라, 명예가 최고가 아니라, 인기가 최고가 아니라, 어떠한 인정이 최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최고로 아는 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와 영생이 있음을 믿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정말 저 여러분은 거룩을 추구하고 구별됨을 추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좌로부터 나온 큰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앞에 1절과 2절에서는 요한이 눈으로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는 이제 귀로 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제나 함께 계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그들에게 여러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공통되는 여러분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성육신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이 거하셨다는 것은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떠한 처지가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은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것들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요한은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구속받은 모든 백성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거하시고 여러분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광야의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만을 우리가 확신하고 확인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내 상황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때 그것이 오히려 더 전략적이고 여러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족시켜 드리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나의 어떠함보다는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 은혜에 나를 던질 때 여러분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눈에 조금 다르게 보이고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도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내 인생이 또 우리 교회가 끝난다, 여러분 결코 이런 생각, 이런 말씀들 여러분 입에 올리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되게 위험한 표현이고 여러분 되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 한 여러분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인생도 결코 포기하거나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부터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그 축복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니 그 결과로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성도의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눈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옛 질서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고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모든 고통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울 때가 있죠. 여러분, 언제 우십니까? 기뻐서도 눈물이 나오지만 보통은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서글퍼서 울고 두려워서 울고 불안해서 우리는 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그때에 완전히 다 씻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육신적인 눈물, 마음의 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왜 인생의 이 눈물, 모든 눈물, 이 고통이 오게 됐는지. 그 고통의 주체는 바로 사망 때문입니다. 죽음 때문인 거예요. 죽음의 결론은 여러분 눈물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방송실에 드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망을 영원히 내가 멸할 것이다. 그 사망이 멸해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모든 얼굴에서 눈물이 씻어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웁니까?
죽을까 봐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돈이 없는데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아픈데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죽을까 봐 우리가 다 두려워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근원인 이 죽음을, 이 사망을 주님께서는 다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우리 죽지 않아요, 우리.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분명히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다. 이 옛 질서는 지나가고 이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끝나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삶에서 그 어둠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 가운데도 장차 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완성된 임마누엘의 또 다른 축복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세상이 오염되고 모든 생태계가 파괴됐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파괴되고 오염된 것들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아유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냐, 이렇게 오염돼서 이제 우리 나중에 숨 못 쉬어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태가 파괴돼서 우리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있으신데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롭게 하심 안에서 여러분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된 임마누엘의 세 번째 축복,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여러분, 이런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영적 갈급함을, 갈증을 내가 완벽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루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영적 공허함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죠. 때로는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손대고, 그래서 또 더 자극적인 것들을 쫓아서 여러분 죄악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웬만한 것들로는 여러분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더 큰 것으로 가고 더 화려한 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죄악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봐도 과거에는 100으로 만족을 느꼈다면 요즘에는 이제는 1000을 해도 여러분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도 이 만족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이 좋아 보여가지고 나 저거 갖고 싶다 해서 취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또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또 찾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다스림,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 온전한 참된 만족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대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면 이제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씻기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우리 내면에 깊은 만족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안식과 참된 만족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는 이 땅의 미련을 갖고 이 땅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 거룩의 가치를 두고 구별된 삶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것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또 확신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